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예전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멀어지신 걸까요? 내 믿음이 식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기도가 막힌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앉았는데 입에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막히고 영혼은 목마른데 기도가 메마른 그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혔다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을 잘해야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도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유창해야 기도가 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탄식도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도가 막히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해답 말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며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김영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60세이신 김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말이 넘쳐났는데 요즘은 무릎 꿇고 앉으면 5분도 안 되어서 할 말이 없어져요. 김 권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멀어지신 건 아닐까요?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저는 김 권사님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 드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김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을 못해도 기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권사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김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말없이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할 말을 잃고 막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이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 드려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침묵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탄식도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침묵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침묵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기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마인데 이는 깊은 침묵, 경외감 있는 침묵,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정적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침묵을 기도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가장 깊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모든 말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때는 침묵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박정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5세의 직장인이신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박 집사님에게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기도구나 하고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다 아시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느낌이요. 그 후 박 집사님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평안하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묵으로 기도하신 적이 많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는 침묵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 침묵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침묵은 기도의 부족함이 아니라 기도의 완성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침묵의 기도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침묵이 두려웠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침묵도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말없는 기도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이 가장 귀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철저히 회개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때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수사학도 없었고 논리정연한 강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 니쉬바르인데 이는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된 마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한 마음에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 우리 교회 이미경 성도님이 깊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42세인 이 성도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게 되었고, 두 아이와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경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때 저는 이미경 성도님께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상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 필요 없어요. 이미경 성도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픈 마음도 기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픔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후 이미경 성도님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이미경 성도님도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경 성도님의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경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상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다 받아주셨고 치유해 주셨어요. 현재 이미경 성도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신가요? 기도할 말을 잃을 정도로 아프신가요? 바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장 귀한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상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말도 잃고 앞길도 막막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한 마음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를 잊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갈급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둘째,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셋째,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넷째,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 교회 한수진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50세인 한 집사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한 집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수술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두려워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한 집사님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평안을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당일 한 집사님은 수술대에 누우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현재 한 집사님은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 상담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제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가 제 삶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다섯 번째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았으면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자를 부를 힘도 없고 목자에게 가는 길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영적으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청년부에 최민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세의 최민호 형제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기 싫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최민호 형제는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민호 형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부 리더인 박성준 형제의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형,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 바쁘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민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최민호 형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 저는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전화 통화 후 최민호 형제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첫 주일에는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민호 형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형들을 통해서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현재 최민호 형제는 청년부에서 매우 활발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나요?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6번째 말없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6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말없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말을 해야 기도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소리 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말없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말없는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왜 말없는 기도가 강력할까요? 첫째, 말없는 기도에는 가장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둘째, 말없는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셋째, 말없는 기도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김태수 집사님이 아들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55세인 김 집사님의 아들은 28세인데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할 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들을 생각하며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났고 어떤 때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2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말로 하는 기도보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말은 없었지만 제 마음 전체가 기도였어요. 아들을 생각하는 것,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였어요. 현재 김 집사님의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의 말없는 기도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없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신 후에는 침묵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말없는 기도는 가장 깊은 영적 교제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말없는 기도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7번째, 새로운 기도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지는 조건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도가 막혔을 때의 그 절박한 말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윤미라 권사님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58세인 윤 권사님은 20년 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 권사님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일까요? 이런 기도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계속되었습니다. 윤 권사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걸까요? 그때 저는 윤 권사님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지금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는 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느껴져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윤 권사님은 그 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일수록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은혜가 안 느껴질 때일수록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윤 권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신 것입니다. 윤 권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 전과 뭐가 달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이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그 후 윤 권사님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현재 윤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혔던 그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도가 막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신가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가 막힌 이 시간도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기도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로운 기도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막혔을 때 주시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며 침묵도 완전한 기도로 받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장 귀한 제사로 여겨주시며 예수님이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며 말없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새로운 기도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도
성령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할 때도 그 침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말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도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기도가 막혔을 때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새로운 은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침묵의 가치를 깨닫고 상한 마음도 드리며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말없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가 막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가 전해지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입에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해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침묵도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세요. 셋째, 상한 마음이 가장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세요. 넷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다섯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섯째, 말없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세요. 일곱째, 새로운 기도의 시작을 기대하세요.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는 특별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